우리 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죠. 모든 상황은 정복됩니다. 네, 탁월한 자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은 그렇게 모든 상황이 정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삶에는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오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려움과 도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긍정적인 힘으로도 살아가는 데는 참 도움이 되지만 우리는 세상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또 체험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체험에 힘입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누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삶을 살게 되지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일상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행하는 일도 있지만 또 에너지를 받으면, 성령을 받게 되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더 큰 에너지 효과를 누릴 때가 많이 있지요. 제가 이제 우리 옥산교회에 와서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제가 이제 어느덧 3년은 이제 꽉 거의 채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횟수로는 4년이 가까워 오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작년부터 내 영혼이 은총이보를 계속해서 말씀이 끝나고 나서는 찬양을 했어요. 네, 그래서 같이 손뼉 치면서 항상 그 찬양을 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도다. 예, 혼자 하니까 굉장히 어색하네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만 찬양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이제 용사의 기도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성령 체조 겸 이렇게 이제 말씀이 들어간 찬양과 율동을 함께 하면서 하고 싶었는데, 이거를 하고자 계속해서 이 찬양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다치고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근데 찬송만 해도 엄청 좋은데 언젠가는 율동을 해야 되는데 타이밍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거의 이제 1년 가까이를 하다가 수요일에 한번 해보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 서너 분이 인나긴 했는데 얼마나 쑥스러워하고 뻘쭘뻘쭘 하시는지. 이게 이제 우리는 충청도 말인가요? 이게 뻘쭘하다는 말이. 뻘쭘해가지고 그냥 일어나셔서도 좀 어색해 하시더라고. 그래서 한 2번 하다가 또 못하고. 그런데 이제 급기야 이제 올해 이제 그 성경학교를 하면서 요셉 시리즈 이제 했었잖아요. 그러고 이제 한번 일어나서 하자고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다 일어나셔서 하시더라고. 그리고 주일에 또 한번 해봤더니 너무 잘하셔가지고 이제 은혜가 충만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부흥회 때도 이걸 하니까 그 강사 목사님도 좋아하더라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찬양을 하는데 저 음원을 좀 구하고 싶은데 음원이 없잖아요. 그러니 계속 기타를 치든지 아니면은 신디를 해야만 그게 하는데, 이제 이게 사모님이 반주를 해주지만 이게 잘 하시잖아요. 예. 잘 하시는데 이게 이제 계속 좀 리듬이라든지 이게 이제 빠르기라든지 일정하지가 않으니까 앞에서 하는 사람은 쉽진 않아요. 예. 라이브로 그걸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좀 얻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얻을 수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 그 훈련을 받아야 이제 나중에 선물로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할 방법이 없는 거.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제가 그
추석 맞이 기도원을 갔지 않습니까? 가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분을 만나면은 그거를 한번 이제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만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예배 인원이 한 400명 되는데 그리고 추석인데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근데 제가 딱 이제 가가지고 월요일 아침에 예배를 딱 드리는데 거기서 그걸 줄 수 있는 전사님이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다고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친한 것도 아닌데 제가 쉬는 시간에 커피를 대접하겠다. 했더니 시간이 또 그분은 일하시는 분이니까 시간이 안 맞으면 못 만나는 거예요. 하지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래서 문자를 딱 보냈어요. 문자를 보냈는데 어떻게 될게요? 만나자고. 그러니까 거기는 3번 예배를 하는 거예요. 9시, 2시 반, 그리고 이제 7시. 그러니까 2시 반 예배가 끝나고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커피도 사드리고 또 뭣도 사줄게요? 네, 빵도 사드렸어요. 빵도 사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했지. 음원이 없어가지고 그냥 기타를 치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우리 서간덕 장로님이 찍어준 영상을 한번 보여주니까 감동을 받더라고. 아니 어떻게 음반도 아니고 그렇게 이걸로 처음 하는데 이렇게 잘 주냐고.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라며 제가 그냥 우리 성도들 칭찬을 엄청 받게 했어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그 말을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 것 같아도 엄청 부끄러움 타요. 그래서 그 음원을 좀 주세요. 말을 못했어요. 근데 천국은 그래서 커피만 사준 게 아니고 그렇죠. 빵도 사준 거지. 그래서 커피와 빵을 사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딱 보여주니까 바로 음원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음원 없어질까 봐 오자마자 저기 PC에 넣어놓고 여기에 넣어놓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달라고 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저작권이고 안 돼요. 이거 큰일 납니다. 그래서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 쓰셔야 돼. 혹시라도 음원 좀 주세요. 뭐 안 돼. 큰일 나. 나 잡혀가.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구해왔는데 우리가 체험 못하고 또 찬양할 때 열심히 뛰시고 다 알려드렸잖아요. 내 영혼이 얼마나 이게 은혜롭게 잘 돼. 할렐루야.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치유도 일어나고 은혜도 충만해지고 영의 통로가 열리고 부흥이 아멘도 좋지만 우리는 진짜 와야 돼요. 부흥이 내게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나라에도 이웃에게도 선포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하고 모든 일들을 하지만 그게 계획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제 요셉 시리즈를 해가지고 지금 탁월한 자는 그 긍정을 뛰어넘는 그런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비저너리예요. 비저너리. 그래서 그 꿈을 꾸는 사람들인데 이 요셉이 지금 제가 8번째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셉의 삶을 쭉 보게 되면 요셉의 생애를 쭉 보게 되면 나기는 잘났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 그 형으로 첫 번째 아들로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내가 누구예요? 베냐민.
베냐민 이렇게 이제 같이 있고 10형이 있었지만은 그가 입고 있는 옷은 색동 옷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옷을 끝까지 입히지 않으시고 결국은 무슨 옷을 입히기 위해서 색동 옷을 벗기고 또 종으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런 옷들을 입히게 합니까? 무엇을 해야 되니까 우리 요셉은 국무총리를 해야 되니까 총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옷을 계속해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계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 한 분에게 다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싶은 옷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옷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그 옷을 입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고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좀 어려움이 계속 요셉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상황을 정복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를 이기는 자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어요. 여호와 니시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다. 바울이 그랬어요. 성경은 다 이게 말씀이 이어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백이 많고 우리는 선포를 하면서 삶을 살아야 돼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반드시 읽어야 되고 말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살리는 말하고 위로되는 말하고 은혜의 말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에도 믿음의 말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믿음의 말을 하세요.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 우리 옥산교회 하나님께서 부흥이 그냥 제가 솔직히 부흥이 안 왔으면 이거 못 시켜요. 부흥이 안 왔는데 제가 이거 부흥이 했는데 안 왔는데요? 이럴 수 있잖아요. 왔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왔습니다 그러시지. 부흥이 근데 안 왔어요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왔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도 올 것 같아. 왜냐하면 체험이 있으시잖아. 그러니까 가정에도 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확신이 없으면은요 제가 아무리 허락해도 뭐 이른다고. 그런데 확신이 있으니까 지금 부흥이 그러니까 왔습니다 하는 거고 교회에도 왔습니다 하는 거고 가정에도 왔습니다. 이게 왜 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우리 요셉한테 배웠잖아요. 요셉은 수식어를 붙이고 다녀. 나 그래서 요셉의 수식어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박헌희 목사 얼마나 좋아요. 게을러 터진 박헌희 목사 이러면은 그것처럼 안타까운 수식어가 어디 있어요? 아우 게을러. 아우 우리 목사님은 게을러. 이러면은 이런 수식어 붙이고 다니면 얼마나 안타깝고. 우리 목사님은 인사 징그럽게 안 해. 징그럽게 인사 안 하는 목사. 이런 수식어 붙이고 있으면 얼마나 안타깝냐고. 우리 김숙희 권사님 왜 이렇게 좋아하실까? 왜 그럴까? 제가 진짜 그런 걸까요? 네. 아무튼 내가 인사를 안 했나? 아무튼 그러면 얼마나 이게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박헌희 목사,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옥산교인들 이래야 되지. 치들만 하는 옥산교인들 이런 수식어는 굉장히 안 좋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과 하나님은 항상 함께했다. 이게 창세기의 핵심 말씀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들의 모습,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있어야 돼. 인내. 절제가 있고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인내하지 못하면은 못 참어. 근데 이게 하나님이 언제 쓰실지를 몰라.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시간에는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다. 크로노스는 쭉 흐르는 시간이에요. 근데 카이로스는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굉장히 쓰고 계시는데 또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줄 어떻게 알아? 근데 쓰시긴 쓰시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안 쓰시는 거예요. 우리들 그러죠. 때가 되면 쓰실 거야. 안 그래요. 때가 돼도 안 써요. 언제 어떤 사람을 쓰냐? 때 됐다고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 써야지. 준비된 자가 쓰임 받는 거예요. 준비돼야 돼요. 우리 반드시 준비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재림도 준비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열처녀 비유 보면 준비를 한 처녀들은 끝까지 예수님 오시기를 대기하고 기다려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 못한 여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필이면 예수님 올 때쯤에 그냥 기름 사러 가가지고. 저도 참 우리도 보면요, 저는 그래도 좀 준비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생활 습관을 보면 좀 알 수 있잖아요. 딴 거는 몰라도 자동차 기름 불 들어올 때까지 타고 다니시는 분들 난 이해가 안 돼. 불이 들어와도 타고 다니더라. 그 불안해 가지고. 그래요? 일러주셔서 감사해요. 안 돼요. 불 들으면 안 돼. 난 막 심장이 바운스 해가지고 불 들으면 불 두르기 전에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는 준비가 돼 있어야 쓰임을 받지. 대기죠. 준비가 돼 있어야 네가 들어가라.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이치가 그렇잖아요. 막 내가 하고 싶으면 안 되면 속상해. 근데 나는 안 하고 싶어. 그런데 자꾸 하라 그래. 근데 하라고 하는데 못하는 거하고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셨을 때 내가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딱 쓰임받아. 그러면 얼마나 그게 기쁘겠습니까? 저는 우리 옥산교회 교인들이 그냥 준비가 돼 있어갖고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요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걸 해보려고 리서치를 참 많이 해봐요. 그런데 이제 시골 교회도 자리를 잡아가지고 좀 튼튼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이제 갈수록 사람들이 줄어. 왜냐하면은 시골은요, 그러니까 도시교회들은 시골교회를 많이 사랑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다 키워서 보내주잖아, 도시교회로. 그렇지 않았으면 본인들이 다 전도해가지고 막 그렇게 오나? 그것도 아니거든요. 이렇게 올려 보내줬으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역사가 몇 년이요, 우리가? 내년에 77년이에요. 쌍칠이에요. 완전수 7이 2번 들어가, 내년에.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얘기해가지고 내년에는 그냥 좀 더 은혜롭게 해보려고 해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 교회의 역할을 좀 잘 감당해서 이제 이렇게 리서치를 하는데, 이렇게 교회마다 있겠지만 우리 지역은요 참 황금어장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어느 데는 교회가 한 2km 가면 있고, 뭐
500m에도 있고 시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고 바로 옆에 있고 이래요. 근데 우리 지역은요. 여기 지금 옥산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으로 제가 저 보기에 왼쪽으로 쭉 나가면 박석진교 옆에 부동교회 하나 있어요. 4km 이상이 되거든요. 거기에 굉장히 동네가 꽤 있어요. 이제 오른쪽으로 했을 때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독실 뭐 저기 봉골 개포 광도 개포 1위 쭉 저쪽 더 넘어가서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한 5, 6km 가야 직동교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니 글로 안 가도 있잖아요. 꼭 그렇게 따져 우리 복순 씨는. 네, 고마워요. 아무튼 교회가 없잖아. 네? 그렇게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오기만 하면 우리가 찾아만 가도 예수님만 전해줘도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그런 일들을 시키시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저는 10월 26일 날 우리 애용의 성도님 이제 세례를 받게 돼요. 저는 참 열매가 하나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한 거죠. 지금 90여 세가 다 돼 가시는데 지금까지 교회를 못 오셨단 말이에요. 물론 성탄절 때 오셨어. 그런데 우리가 새벽마다 같이 기도했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분 한 분 불러가면서. 근데 이제 아내분은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으니까. 근데 그 장례 소식도 우리가 전도를 안 했으면 장례 소식도 몰라. 왜냐하면 방송도 안 하고 모르니까 그냥 하고 장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를 해가지고 그때 에필이면 부침개 전도를 해가지고 그때 비 왔다니까. 비가 와가지고 오전에 오니까 할까 말까 했는데 제 성격 같으면 그날에는 무조건 취소야. 그런데 그날따라 그냥 우리 최원 권사님이 또 재촉을 하시더라고. 목사님 부침개 저기를 저기 반죽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나 도저히 못해. 아 그러게요. 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하시죠. 왜냐하면 혹시 저기에도 우리끼리라도 놀라 먹읍시다. 왜 그랬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비가 안 왔어 그때 하필이면. 근데 이제 저기 밖에서 하지를 않고 그날따라 황사가 많이 와서 이제 그 안에서 하게 됐죠. 근데 이제 또 그러니까 일이 되려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우리 권장로님하고 김숙희 원사님이 또 용사가 돼갖고 그러면 저희가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오겠습니다. 그러면서 동네를 딱 하는데 장례가 났대. 그래서 이제 하는데 딱 들어보니까 애시성을 가졌고 하니까 이제 우리 어르신 집안이야. 우리 성도님 집안인데 이제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디에서 장례를 치르는지 듣기는 들었는데. 그러고 있는 찰나에 그 다음날 장례가 진행되는 그 다음날 우리 달성교회에 권익한 목사님 문자를 보내셨어요. 뭐라고 보내셨냐면 권익한 목사입니다. 달성교회 권익한 목사입니다. 연락 한번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연락을 딱 드리니까 이제 본인 교회 장례 딱 왔는데 여기 보니까 이 아버님이 옥산교회하고 가깝게 있다. 그러니 좀 신경을 써라. 왜냐하면은 본인은 저 달성 현품까지 어떻게 모시러 가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따님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좀 목사님이 신경을 써주라. 저희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가야 되는데 그래서 권장로님하고 진짜 거의 놀러 가다시피 했어요. 가서 이렇게 이제 만나 뵙고 또 자제분들도 만나 뵙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아드님으로부터 연락이 온 거죠. 아버지가 교회를 가고 싶어 한다. 이제 제가 그 아드님 이름도 알아요. 예부원. 이런 건 저도 또 기억을 잘하네. 그래서 그 예부원이라는 아드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이제 이번 주부터 가게 되시는데 여러분 교회에 처음 오시는데 여러분들 그런 처음에 순수한 마음 있으셨어요? 이 예용의 성도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야 새벽 기도도 가야 되고 수요 기도회도 가야 되고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아드님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주일에 가시면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3월 28일 날 제가 권익환 목사님 문자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주일부터 오셨어요. 한 번도 안 봐주셨어. 지금까지 오셔가지고 또 세례교육 하시는데 이게 좀 눈이 잘 이제 흐릿하시고 그러니까 안 보이시는, 얼마나 말씀 읽을 때 잘 따라하시고 하시는지 몰라. 이렇게 하나님이 결실을 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한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않고 포기했다면 이런 결실이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지금 명단이 30명이 있게 되는데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2명이 이번 달에 더 들어갔어요. 누군지 아세요? 박이곤, 김영아, 여기 밑에 계시는 분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계속해서 여기 주변에 있는 분들 이름 말씀해 주세요. 놓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실을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패를 바라보지 마시고 일어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요셉이요, 팔려가다가 잘못하면 죽을 뻔 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가운데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자는 안 죽습니다. 박헌희 목사가 지금 왜 안 죽고 살아있습니까?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왜 살아계십니까? 사명이 있어요.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사명이 있으시대요. 사명이 있으신 거예요. 응?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소녀가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자는 아이를 손을 잡고 일어나라! 달리다 꼼이겠죠. 일어나라! 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먹였다고 했잖아요. 자, 우리 육신은 안 먹으면 죽어요. 일상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존재라고 했어요? 1. 영적인 존재, 2. 영적인 존재. 무슨 존재라고 했어요?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는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 돼요. 말씀 드시고 계세요? 계속 말씀 드셔야 됩니다. 죽어요. 영적으로 말씀 안 드시면. 육적으로 회복시키시고 먹으라고 하시잖아요. 육적으로는 음식을 먹지만 영적으로는 반드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극복하신다. 이거를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왜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느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지금 주일 낮 설교에 계속해서 누가복음 시리즈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혈루병 여인, 또 백부장, 오늘 누구입니까? 야이로까지 다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 해결인 것이에요. 문제 해결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 해결로 끝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그냥 문제 해결 끝났다! 야! 해결됐다! 이게 아니라 그게 해결됐으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체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총리의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그러면 준비가 되어서 탁월한 자는 지혜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복은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역대하 26장 5절 말씀 보면, 지금 3페이지 합니다. 역대하 26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도 사는 날에 누굴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형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가게 되면 고통의 시간은 언젠가는 마침표를 찍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모든 연단의 시간이 끝났다. 하나님이 그 때가 되면은요, 그 연단의 때도 끝나게 해주십니다. 이제 정금같이 나와서 일을 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꾸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셔요. 현재의 고난은 막 우리가 과거에 뭐 어떤 잘못을 막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과거에 얽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제는 소망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꾸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미래를 중요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이 있는 것 같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가능케 하시고 길을 여시고, 사막에서도 물을 내시고 사막에서도 길을 내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원망, 불평, 비난, 저주 이런 거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개입하신다고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건 저기에 있건 무소불능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그거에 관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고 우리를 자꾸 세우시려고 한단 말이죠. 요셉은요, 그냥 색동옷 입고 그렇게 계속 있었으면 그 요셉의 자녀로서는 잘 살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총리를 해야 되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또 사게 되고 구덩이에 빠지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고 팔게 되는 거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도 눈에 띄었지만은 또 그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유혹을 받게 하고 청직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 감옥에서도 바로 또 나오게 될 줄 알았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분명히 기억한다고 했는데 그냥 쏙 잊어버려가지고 2년 동안 나오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때가 되니, 이 카이로스 때가 되니 나와서 총리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요셉처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요셉에게 임한 창대한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어떤 회방을 놔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밭을 사고 말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란 말이야. 근데 거기에 보화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밭을 사서라도 그것을 취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땅을 얻어야 돼요. 천국의 땅을 소유해야 돼요. 반드시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확장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사의 기도에도
그게 다 지금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5번째 정도 보면 이게 뭐라 그랬어요? 확장은 이거고, 비슷하죠. 확장은 이거고, 독수리 날개. 그래서 이사야 41장에 보시게 되면 독수리 날개칭 같은 그런 어떤 새 힘이 생기는데, 독수리 날개칭 같은 새 힘이 생기려고 하면 어떻게 할 때 새 힘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빙거 여호와를 앙망했을 때 새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가 생긴다? 뉴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봤을 때, 여호와를 앙망했을 때 이렇게 독수리 날개칭 같은 힘이 있으면서 확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이 열리잖아요. 우리 이렇게 이거 하잖아요. 길이 열리는데 어떤 길이 열리는? 이 통로가 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혈관도 혈관이 좋아지려고 하면 혈관 청소제가 뭐라고 하던가요? 농산물로. 1양파, 2양파. 양파가 그렇게 좋다고 하던데, 그래서 양파 많이 먹으려고. 아무튼 이게 혈관이 넓어야 이게 피가 잘 통할 거 아닙니까? 예수 보혈이 흐르려고 하면 우리가 영의 통로가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덮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보혈이 흘러야 그냥 우리가 치유도 되고 능력도 생기고 은혜도 충만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확장시킵시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보고 계신다. 개입하고 계신다. 모든 상황을 돌려놓으신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23절 보면 47장 23절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4페이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그러면서 이제 요셉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을 완전히 돌려놓아서 이들을 다 살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노예이긴 하지만 노예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게 아니라 토지를 사서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하면서 이들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준비를 시키셨고 이 결말에 가게 되면 그렇게 세우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만드셔요. 우리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우실 거예요. 이게 우리는 꼭 총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직분자로 서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셨을 때 총리든 뭐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 있으면 되잖아요. 목사든 선교사든 교사든 자기의 역할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대로 사람을 살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모토가 뭡니까? 영혼을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항상 주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을 살리려고 하면 나는 죽었는데 다른 사람 살린다고 하면은 너부터 좀 사세요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살아 있어야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 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그래요. 저는 사실 이렇게 교육전도사 생활을 할 때에는 부목사만 되면 굉장히 부자로 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단계가 올라가니까 굉장히 부자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교육전도사 때나 부목사 때나 뭐 달라지는 거 크게 없어요. 그리고 좀 더 지나면은 더 잘해야지.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이 자꾸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가 한 장씩 책을 읽지 않습니까? 근데 내일기를 읽을 때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재물을 가지고 나왔더라고. 비둘기가 됐든 뭐를 됐든 예배를 드릴 때는 뭔가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에 대부분 보면
일천번제를 좀 많이 했어요, 예전에는. 근데 저는 일천번제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기억이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교육전사 시절 때에 일천번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400 몇 번까지인가 한 300 몇 번까지인가 했었는데 그 다음 교회를 이동을 하니까 그 교회에는 일천번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제가 일천번제라고 써서 내기도 어렵고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내기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좀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생각난 게 소원 예물로 드리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마음을 주시기를 영혼 살리는 교회니까 항상 그거를 쓰는 거. 그때가 저는 제일 기쁜 것 같아. 이렇게 예물 봉투를 갖다가 그거 적는 게 제일 기쁨인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항상 미리 씁니다. 절대 나중에 쓰지 않아요. 미리 써서 그렇게 준비해서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신 것 같아. 그러면서 계속 영혼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되고 또 같이 동참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거는 그리고 믿음의 본이 될 만한 것들은 따라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본이 되시는 분들은요 좀 배워야 됩니다. 저 역시도요 배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그때 강사로 오셨던 김미경 목사님, 제가 그냥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분이 저보다 많이 어리죠. 어리신데도 배우려고 하고 스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어리건 그런 건 큰 문제가 되는 게 같지 않아요. 믿음의 본이 되는 분들이 있으면 그 좋은 것들은 배우시고 따라하는 것만 돼도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저분이 말씀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분이다 하면은요 배우세요. 배우시고 또 그걸 해보세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요셉이 우리에게 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지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세움을 받고 영혼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게 은혜로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